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죽음, 부활, 근심. 그런데 이 근심은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신뢰가 돼서 사랑으로 바뀌는 현장이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예수는 능력자야, 예수는 권능자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능력자고 권세자고 이분을 쫓아가면 나는 영의정 자리, 너는 좌의정까지만 해,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와 제자들의 의도는 많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이 괴로움과 절망에 있다가 할지라도 나 예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법으로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해.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내가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다를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가 말한 것을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의 22절 첫 번째 구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갈릴리에 모일 때, 이 모일 때 시스테레포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부활할 것을 예언하려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에포는 구원자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구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넘겨진다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 세 그룹이에요. 넘겨져 파라도미는 파라, 디도미 합성어예요. 파라라고 하는 누구에게 전치사와 디돔이 넘겨주다. 그런데 이 단어는 좀 강조된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배신당한다라는 뜻이 강조된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넘겨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던져지었고 배신당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의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전을 성취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앞에 지금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이 줄어들어요.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한다는 아포크레이노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넘겨주는 거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형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본인 스스로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스스로 걸어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한 것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생각하기도 싫은 중죄인이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왜 걸어갈까?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나의 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죄를 다 짊어싸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벌을 받고 돌아가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품에 갔을 때에, 하나님 면전에 갔을 때에 그 죄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대신 속죄했다, 대속의 은혜이다.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죄의 값으로, 허물의 값으로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이다. 깨닫는 사람들마다 이것이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저도 임진왜란 또는 조선시대에 매일 싸우는 거, 그런 거 보면 짜증나요. 이 나라의 역사를 볼 때 언제 신기하냐? 신이 나느냐? 강개토대왕이, 장수왕이 정복하고 이기는 거. 우리나라 그 역사 속에 인물이 대마도를 정벌한 거, 막 이런 거를 보면은요 신나요. 목사님 불러봐도 이거 안 바뀌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데보다는 승리하고 이기고 이런 곳에 더 마음이 가지. 지금만 그래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 하면 바람도 멈추고 풍랑도 멈추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좋아했지,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대적자들에게 힘없이 잡혀가고 무능하게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죽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앞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죽으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인데 그런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안 믿겨지면 여러분 믿을 때까지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나의 죄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더 이상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가 나에게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매일 사도신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 사랑해요를 내용이 사도신경으로 마음에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23절의 두 번째 구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에게이로는 미래에 있을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23절의 구절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살아나리라 에게이로는 문법으로 보니까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의 내용에서 제가 좀 더 소상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목숨까지 주었는데 무엇을 아꼈겠어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 하나만 가져도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내 육신이 살아가려면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누려야 되는 이러한 인간의 생존을 위하고, 그리고 조금만 생기면 더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사랑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보고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양육하는 대로 성장하잖아요. 부모들은 누구든지 간에 아이를 최고로 잘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육신이 커지고 마음에 생각하는 자아가 커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러고 반발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 보며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참아지고, 부모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그 자녀의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화가 나서 똑같은 놈 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똑같은 놈 나. 그리고 저도 똑같이 겪고, 왜? 행한 대로, 자기의 자녀들이 보고 들은 대로 똑같이 대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세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례 받는 자리까지 속속이면서 오는 사람들은 제가 세례탕에 푹 집어넣는다고. 예? 역사를 보면 세례 받을 때 흐르는 물에, 물속에 잠겨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나는 살았습니다, 부활의 그런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오감과 의식을 담아서 의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건축하면 세례탕을 만들어 가지고 세례받기까지 속속인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까지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리고 순종하신 분들은 잠깐 들어갔다 나오게 말이요. 이걸 진짜 다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례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물 밖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이나 빵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상징을 둬서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악의 권세를 깨트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통해서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해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해 관계로 해석하지 않고 때로는 경제 논리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택하면 손해를 보는데, 내가 이걸 택하면은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자존심을 꺾었더니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이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절에 예수님이 죽을 것과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더니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이 매우 스포도라는 과도한 그런 뜻이에요. 매우 근심이 크더라, 대단히 근심이 크더라. 그런데 근심하더라, 이 근심하더라 리페고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을 더 힘들고 아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예화를 드렸어요. 제가 송 목사님을 보니까 송 목사님이 나를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요. 예? 이렇게 보는 거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번에는 딱 봐서 나를 눈을 마주쳤어요. 참 센스가 빨라. 예?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라 째려보네, 신자가 많아졌네, 허라.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의 근심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과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딱 봤더니 15도로 나를 쳐다보고 있네, 15도로 나를 바라보네. 이렇게 사실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안 괴롭혀요. 딱 봤더니 눈을 조금 더 줄이면서 나를 째려보네. 이거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감정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눈금자로 쟀더니 0.8cm네. 그러면은 조금 아까 내가 세 번째로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고개를 돌며 더 눈을 줄였어요. 내가 보니까 그거는 웃는 건데 그것도 째려본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그 감정을 잡아서 오늘 제자들처럼 근심이 커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실만 말하고 사실대로 표현만 해도 내가 그렇게 해석이 안 되어져요. 우리는 구속사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뭘 얘기를 합니까? 나의 준비된 종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준비된 종에게 나는 아론과 훌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 드림팀을 만들어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스피릿을 전달해 주는데 여전히 내가 주어가 돼서 말은 하지만 내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될 때에 이런 스피릿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다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근심이 커진 이유가 뭘까? 제자들이 근심이 커진 이유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경험이 전무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데, 두려워서 질문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에 와서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따라오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많이 도왔기 때문에 내가 큰 자리에 있어야 돼. 무슨 소리? 너는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내가 커야지. 내가 자의정이고 내가 영의정이고 너는 포교만 해. 서로 이렇게 누가 크느냐, 이 싸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라온 거예요.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뭘 가지고 토론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더라. 이게 마가복음 9장 31절로 34절의 얘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 인생에도 큰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고 듣고 너희가 발로 밟은 만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큰 그림을 그리며, 내 손에 무엇이 있냐고 할 때에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쓰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죽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해야만 이해가 돼요. 우리 한글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말할 때는 히브리어는 네페시,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히브리어는 루하우,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인 푸시케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죽으신과 동시에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영 푸뉴마가 우리에게 선물로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운 거예요. 우리의 이성 혼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과 동시에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푸시케를 부활해 주시는 그 날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고, 내가 그렇게 축적할 이유가 없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명 살리는 일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한 것은 지금 힘이 있고 권력자고 능력자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들을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힘을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힘을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주권자고 권능자였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흉악무도한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푸뉴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믿어야 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스럽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겪어야 될 고난, 내가 겪어야 될 수치, 내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푸뉴마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 먼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그를 키운 다음에 그들이 또 다른 배우자를 인격으로 만나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를 낳아가고 깨달아가지는 모습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떤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지든 하나님은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천국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정복해야 될, 그리고 다스리고 그것을 천국으로 내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천국의 삶, 기쁨을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결국은 그러려면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깊이 깨달아져서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감정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생명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하며 살아가는 현장이